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왔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과 축복의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넘치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과 축복의 손길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하여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걷으시고 또 발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광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91장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함께 찬송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이 예배와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한 해 동안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을 하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자연재해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새로운 용기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젊은 이의 눈물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해는 특히나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죄와 어둠의 유혹으로 인하여 더욱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말씀의 모든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가정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과 축복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의 심령 위에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 기뻐하실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출소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축복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가정과 영혼들 위해 더욱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사 이 땅 위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베풀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넘치는 감사로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통해 혼원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오직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예,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바이올린, 피아노 하나가에 특별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령 진정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제사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드렸던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의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 개인적인 교만과 욕심으로 인하여 세상의 유혹에 쓰러져 허물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중에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풍성히 넘쳐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마다 우리는 애써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무슨 감사할 일이 있나? 올해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러한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는 것 자체가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평소 마음속에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없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은요, 매 순간순간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또한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불의의 사고로부터 매 순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노력했다는 마음이 더욱 앞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열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응답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은 넘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내 영적인 모습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감사를 한꺼번에 망각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최고의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보답이 감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가 없이는 그 어떠한 재물도 예물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보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사람. 결국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요,
그 행위를 옳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세 번역 말씀으로 보니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냥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표현했는데 세 번역에 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제사의 의미는요 무엇입니까? 무엇이 핵심입니까? 제물을 드리는 게 핵심이잖아요.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심령의 회개와 감사와 믿음을 함께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높이며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소를 잡는 게 아닙니다. 양을 잡는 게 아니에요. 많은 예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최선의 제물도 드리고 예물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풍성한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지금 내 삶의 환경, 지금의 내 삶의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고난 속에 있든 행복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현실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자신의 삶 속에 계속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축복과 응답이 부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자신의 마음은 외롭고 공허하기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나의 인생 속에 기쁨이 넘칠 만한 일들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몰라서 생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생기는 문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좋은 은혜와 가장 넘치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우리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또한 더 나아가서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근심과 걱정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앞서서 먼저 이미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가지라도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넘치는 감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좋은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 깜빡이 시인 미즈노 겐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의 시인입니다. 책이 출간되었는데요.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겐조는요, 11살 때까지는요, 평범한 아이로 자랐다고 합니다. 밝고 쾌활한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살이 되던 해에 마을에 홍역이 돌았는데 그 홍역에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목숨은 건졌는데 불행하게도 고열로 인하여 뇌성마비에 전신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언어 능력도 손실해버렸습니다.
전신마비에 말도 못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합니다. 손도 발도 움직일 수 없고요. 말도 할 수 없게 된 그 겐주의 삶은요, 그야말로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4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마을 목사님이 이 겐주의 가정을 방문해서 그 겐주의 어머니와 겐주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시간이 날 대로 찾아와서 겐주의 집에 찾아와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겐주와 어머니에게 복음을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시작해서 겐주의 마음속에 신앙이 스며들고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믿음의 열매가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해야겠자 어머니가 겐주의 머리밭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것 외에는요 별다른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겐주의 가정은요 복음에 젖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겐주가 쓰러진 지 15년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는 겐주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겐주가 눈을 깜빡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겐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얘라고 생각하면 눈만 깜빡여. 눈은 깜빡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신마비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눈만 볼 수 있고 귀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네가 알아듣고 예스라고 생각하면 눈만 깜빡거려. 그럼 내가 예스로 알아들게. 그거를 어머니가 보면서 겐주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면 되겠구나. 겐주에게 들려주고 싫으면 한 번 깜빡이고 예를 들어서 좋으면 두 번 깜빡이고 이렇게 해서 눈 깜빡이는 것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알아채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겐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를 쓰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성경책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펼쳐놓고 겐주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머니는 나가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딱 펼쳐주고 나면 손가락도 묻으니까 못 넘기는 거예요. 그냥 펼쳐준 성경만 하루 종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어머니가 겐주 읽으라고 펼쳐주고 나갔는데 하루 종일 그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겐주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읽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덮어주셨는데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요 겐주가 깨달았던 거예요.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과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은혜가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병들게 하시고 전신마비 걸리게 하셨지만 손도 발도 움직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는 성경 말씀을 볼 수 있고 귀로는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감사하면서 이 겐주가요 시를 쓰게 됐는데요. 그 시 제목이 눈과 귀라는 제목이 있어요. 시 중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내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전신마비 걸려서 손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자기의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아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눈과 귀마저 뺏어갔으면 자기는 구원받지 못할 백성 되는 거지 않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요, 그래도 하나님 내 귀와 눈은 남겨주셨군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귀는 남겨주시고 성경 말씀 읽을 수 있도록 눈은 남겨주셨군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더 나가서 힘들지 않았다면 이라는 시의 제목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많은 형제 자매들이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겠지.
만일 주 대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었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김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미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눈도 깜빡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손과 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는 걸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만들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입술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무슨 감사를 못하겠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한두 군데 몸이 불편하다고 아프다고 그것만 생각하면 불편되고 원망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픈 데는 한 군데 두 군데 있지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개교처럼 성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아픈 데는 다 한 군데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저라도 없겠어요. 저도 아픈 데 있고요. 다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 들지만 반대로 아프지 않고 건강한 거 생각해 보세요. 손도 움직일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소화도 잘 시키고, 건강한 몸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견주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요, 작고 사소한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리 당연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요, 마치 1만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이미 내 수준에서 넘치게 받은 것조차도 다시 빼앗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러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비교했다는 거예요. 비교한 게 문제 아닙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그렇죠? 한 달란트 여러분 작은 게 아닙니다. 엄청 큰 거예요. 자기 손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남의 손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렇죠? 나한테 없는 것만 보니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작은 것에 감사를 찾으며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좋은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내 눈에 보이고 내 삶의 현장 속에 보이는 사건들, 장면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속에서 감사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지만 없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생각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를 들면 여러분, 내 눈앞에 지금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는 그래도 가족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래도 나는 팔다리 성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집 없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홈리스들이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편히 잘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는 일용한 양식, 하루에 밥 3끼 꼬박꼬박 먹을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눈앞에 숨을 쉬지 못해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환자들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런 환자들이 보이면 하나님, 그래도 저는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눈앞에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보이면 하나님, 저에게는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가 보이면 하나님, 저에게는 그래도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틀면요, 세상 곳곳에 얼마나 자연재해들이 많습니까?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홍수가 일어나서 다 온 마을이 강에 다 물에 휩쓸려 내려가고, 그런 뉴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지진이 없고 홍수가 나지 않는 곳에, 안전한 곳에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운전하다가 내 눈에 교통사고 현장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지금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하늘나라 부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럼 뭐가 또 보여요? 저 영혼 분명히 지옥에 갈 것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많은 영혼들 중에 저를 선택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눈에 보이는 상황에 비추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으면 모든 상황,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아무리 작은 감사라도 찾아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누가 보이십니까? 남편이 보이고 아내가 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감사를 찾아보세요.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찾았어요. 어떤 감사였을까요? 옆에 한번 사람 보면서 감사 찾아보세요. 지금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그냥 옆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 기도 제목인지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오늘도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얼굴 볼 수 있으니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 그렇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빠이빠이 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내 옆에 있어준 거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내 옆에 있어준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감사를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만 표현하면 되지. 하나님이 하실 텐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물해 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아껴서 도움을 주었을 때에 말 한마디 감사하지 않고 그냥 받는다면 여러분 기분 어떠십니까? 내가 정말 내 형편보다 무리해서 큰 마음 먹고 좋은 선물을 해주었는데 오히려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은 감사하다고 하겠지만 표현하지 못하면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마 주었던 것 빼앗고 싶을 것입니다. 내가 괜히 주었나 후회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좋은 것 주시기를 주저하신다는 것입니다. 얘는 좋은 것 줘도 감사하지 않네. 얘는 좋은 것 줘도 기뻐하지 않네. 얘는 좋은 것 줘도 신나하지 않네. 오히려 자기 성에 안 찬다고 불평하고 있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마음껏 표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감사의 향기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연습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받았을 때에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작은 선물을 해줄 때에, 밥 한 끼를 사줄 때에, 작은 도움을 줄 때에 항상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항상 하나님은 물론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당연히 받지 않고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받을 때에 의당히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해준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에게 밥 10번 사주었는데 그 친구가 오래간만에 나에게 밥 한 끼 사주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당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10번 사줬는데 9번이나 더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베푼 것은 베푼 것이고 받은 것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내가 한 것은요, 잊어버려요. 왜인 줄 아세요?
내가 사람에게 뭘 베풀었든지 하나님 앞에 뭘 드렸든지 내가 한 것을 기억하면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내 자랑이 되고 내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딱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왜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내가 한 것은 잊어버리고 받은 것만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도 나의 공로, 나의 의, 내 자랑으로 드리고 헌신한다면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교만한 신앙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아도, 넘치는 것을 받아도 어떤 경우에는요, 의당이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처리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이러한 자신의 공과 의를 마음속에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은 것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분에 넘치는 것을,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셔도 그것을 의당히 감사한 마음 없이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한 게 많은데 당연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많이 드렸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하나님이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당이 받는 것은요, 절대로 금물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의당이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의당이 다시 거두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희생하신 피값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 중보기도 한 대가로 주신 것인데, 정말 세상적으로 헤아려 보아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더욱더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것을 받을 때에 의당이 받는다면 하나님 마음에 다시 한번 못 박는 일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후회하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후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말씀 보세요. 15장 11절 말씀. 누구를 후회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왕 되게 하신 것 후회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자꾸만 불순종하니까. 기회를 주고 또 줘도 계속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후회하시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왕권을 빼앗아서 옮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 그 왕권이 옮겨간 거예요. 하나님 후회하시게 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후회하실 일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후회하시면요, 그 뒷감당 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모두 걷어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사실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고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밀히 생각하면 이미 하나님께 다 받은 것인데,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생색내면서 내가 했니, 내 의미이고 내 자랑이고 내 이름 높이려고, 하나님 주신 게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거, 물질도 하나님 주셨고, 내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 자녀, 직장,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누리고 있는 생필품들, 일용할 양식,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 허락하시고 주시는 모든 것에 넘치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5번째로요,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 하루에 대한 감사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밤마다 잠들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여러분 미국에서만 거의 2,000명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가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그 2,000명 속에 속하진 않았지만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2,000명이라는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죽었는데 그래도 오늘 살아 숨쉬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에도 교통사고 때문에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실제로 수백 명, 수천 명이나 되는데 오늘도 무사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하루 동안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요, 하루 동안 얼마인지 아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1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죠?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은 사람이요, 10만 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는 배부르게 먹지 않습니까? 먹고 싶으면 냉장고만 열면 먹을 게 있잖아요. 굶지 않고 하루 세끼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가정 지켜주시고 오늘도 나의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마음속에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건강한 눈을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나의 두 발로 걸어다니고 나의 두 손으로 일을 하고 설거지할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니까 설거지도 하죠.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평소에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리에 감사의 제사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의 제사를 기뻐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의 삶이 엉터리면요,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물을 올려드리고 아무리 곡식을 가지고 과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준다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평소의 삶이 감사한 마음으로 열매가 넘쳐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감사 없는 재물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 없이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들을 받을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쏟아버리게 돼요. 감사함이 없습니다. 또한 감사함이 없이는요, 더욱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함을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먼저는 내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서 만들어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감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감정을 통해서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의당이 받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하루를 점검하면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감사함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이러한 삶의 감사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더욱더 풍성히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올해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한 해 동안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말씀의 모든 성도들이 늘 매 순간 때마다 일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손길을 깨달아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진정 우리의 영과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과 삶의 열매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정 올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 마음 빈손 들지 않으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신령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향기, 감사의 마음, 감사의 열매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넘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삶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맛보며 감사로 매 순간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예물 하나님 훈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국의 복음의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물이 더욱더 넘치는 감사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끊이질 않는 넘치는 감사의 제사의 향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복문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 심령위에 가정을 위해 우리 하나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또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더욱더 활짝 열어주시고 그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우리 교회에서 떡을 좀 준비했습니다. 떡과 작은 선물 준비했는데 가시기 전에 다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우리 대강절이 시작합니다. 12월이 성탄주일 맞이하기 전 4주 전부터 이 대강절이 시작되는데요. 다음 주부터 대강절 첫째 주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생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성탄주일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며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여러분 겨울철에 계속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가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영영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넘치는 감사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